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멋지고 또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복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25장은 이제 그 바알볼 시딤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인데, 이것은 그 나중에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주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강건함으로, 그러나 25장에는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즉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함께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을 절하게 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이방 인간적인 이런 그 음욕, 이것이 또 우상 영적 간음으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강교한 이것을 이렇게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한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런 기뜸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죽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25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비느하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압 여인과 함께 들어간 여인을 함께 죽이는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칭찬을 해주는데, 이것이 결국 정말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렇게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녹여줘서 더 이상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여기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그걸 거치게 되는 이런 것이 됐는데, 우리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또 살 길을 열어줬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정말 살리는 사람, 또 복이 되는 사람, 늘 생명을 주는 예수를 닮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또 중요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준비를 해 나가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제 26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이죠.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어떤 그 군사 전쟁을 위한 이런 그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물론 전쟁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전국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기준이 바로 인구 수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희망이 설키고, 또 새로운 시대, 새롭게 걸맞는 이런 참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보면 처음에는 1차 인구조사에 했을 때 60만 3,350명이었는데 2차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보다 2차가 한 1,820명 정도가 줄어든 이런 상태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또 굉장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고 척박한 땅 가운데서 장정이 1차하고 2차 인구조사가 1,820명만 줄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아마 다 60만 3,350명이 아마 들어갔으면 대부분 다 전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거의 그 숫자가 유지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의 추위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범죄로 놋뱀 사건, 불뱀 사건, 또 뭐 고라의 반역, 수많은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을 때 정말 많은 대부분 출애굽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광야 시대가 이렇게 다시 보충되어서 충전돼서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채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교훈들이 많죠. 이렇게 민수기에 40년에 거쳐서 2번의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가장 큰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도 확실히 보호해 주신다. 확실히 지키신다. 확실히 먹이신다.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이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정말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들을 보호하시고 또 저들을 막으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인생 참 길면 70이요 80이라고 이렇게 하는 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섬김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현재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또 기대를 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광야 시대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죽었는데 또 이렇게 또 그 불신의 복으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내가 빠지면 뭐 교회가 안 된다. 내가 빠지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지었을 때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채우시고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 사용하심에 감사, 믿음 유지함에 감사,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구조사는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정복과 분배를 위한 이러한 기준을 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희망찬 또 기대에 찬 이런 인구조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슬로블라스의 딸이 이제 광야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딸들만 남아있는데, 이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세에 가서 청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저들의 것을 맞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 또 이것을 보완해주는 이것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새로운 리더십의 교체가 나옵니다. 계속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했고, 이제 이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이제 이양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리와 물에서 그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는 좀 많이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정복까지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 이상으로 우상으로 숭배하고 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때까지 딱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되심들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세 정말 12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40년 동안 잘 인도하는 일들을 마치고 리더십을 교체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런 리더십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준비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리더십 교체예요. 리더십을 교체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시대에 정말 암울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교체하는데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정말 이렇게 리더십 교체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런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걸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철저히 준비하며 철저히 또 채워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앞으로 기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품깃들을 잘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리더십들을 또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이런 적용하는 또 새롭게 새로워지는 이런 리더십과 또 그러한 사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중요성들을 알아싸우니 오늘도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사용케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